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내려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제가 또 헌금을 안 읽었군요. 오늘 헌금 드리신 분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하나님 나라의 종기 쓰임받는 오션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오션, 김주인 집사님, 정은주 권사님, 우리 김나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연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김도연, 같은 내용이고요. 우리 정훈영, 정예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합당한 은혜와 또 사랑과 역사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존존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내용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외부의 우상의 숭배에 대한 금지의 내용이었다면은 신명기 13장은 내부적인 신앙의 변질을 경고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과 13장의 내용 묵상해 보신 분들은 비슷하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12장은 가나안 땅에서의 우상 숭배를 경계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의 어떤 풍속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고요. 13장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변질, 어쩌면 거짓 교사 또 거짓 예언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너희가 쫓아가지 말아라 라는 그들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1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아멘.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 안에도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꿈을 꾸고 이적을 행하고 어떤 환상들을 보는 선지자와 같은 자들. 그런데 NIV 성경에서 보면은 이 말씀 구절 앞에 if, 만약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1절뿐만이 아니라 6절 말씀에서도 이 if라는 단어가 맨 앞에 붙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거짓말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너희 가운데 처해졌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1절의 상황 가운데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6절의 상황 가운데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상황은 이것이에요. 만약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일 경우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은 난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꿈과 계시로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최초의 선지자로 불렸던 이 아브라함부터 왕정시대, 포로시대, 귀한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또한 야곱의 아들 요셉, 이 요셉은 별명이 뭐였습니까? 그죠? 다 들렸습니다. 꿈꾸는 자, 꿈꾸는 자. 이게 요셉의 별명이죠.
이러한 자들의, 이러한 어떤 사람들의 모습, 이런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봤을 때 1절에서 나오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에 대한 이 말씀은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문제가 드러나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를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아멘. 1절에서 나오는 어떤 내용이냐면 1절에서 나오는 선지자나 꿈을 꾸는 자가 기적과 이사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의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을 받거나,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진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미에 무엇이냐면은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이 말에 대한 거부감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본문의 문맥상의 이 말씀을 해석해 볼 때 이러한 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냐면은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섬기자. 지금 우리가 섬기는 방식 말고 좀 다른 모습, 다른 부분으로 하나님을 섬겨보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2장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31절 말씀해 보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 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기독교의 이제 카톨릭이 이제 초대 교회에서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신앙의 발전과 부흥을 이끌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카톨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은 신앙의 토착화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로 카톨릭이 선교를 오면서 말씀도 전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있는 문화나 환경들, 풍습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배타적이지 않은 카톨릭의 모습을 되게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제사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웰컴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대로 지켜라. 그 대신에 하나님만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법들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미혹의 거리들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말씀 묵상하다 종교 중독도 이런 것과 일맥상통한다 생각을 합니다. 종교 중독.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종교를 신임하고 종교를 의지하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영역이 있다. 영적인 현상들과 기이한 예언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더라. 쫓아가는 것이죠.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할렐루야 기도원. 아시나요?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죠. 막 방언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가슴을 만져요. 그러면 핏덩어리들이 나오죠. 뚝뚝 피가 떨어집니다. 바구니에 막 담아요.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왔다고. 주여. 믿는 분들이나 하는 분들이나 똑같이 안타까운 것이죠. 종교 중독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라고 해서 다 거룩한 영이 아니다. 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음이라.
그래서 우리 어떤 영적인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신뢰하고 막연히 의지하기보다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분별하는 지혜와 명철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 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가?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흐름이 이렇습니다. 성자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를 증거합니다. 그죠? 성령께서는 누구를 증거합니까?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안에서의 영적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패턴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럼 누구를 높이게 돼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돼 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성자께서는 누구를요? 성부를 증거한다 얘기했어요. 성령은 성자를 증거한다.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이 영으로 증거되어진다, 그것은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단들은 불경 가지고 이단짓 하지 않습니다. 뭐 가지고 이단합니까? 말씀 가지고 이단해요. 성경을 가지고 이단짓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단들 가운데도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죠. 현혹해요. 미혹됩니다. 따라가요. 그런데 따라가게 되면 무엇을 합니까? 이단의 교리를 심는 거예요. 성경을 곡해하는 것이죠. 이단 교주를 믿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들은 잘못된 영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러한 이 영들을 또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바로 이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오직 말씀으로 분별되어지게 됩니다. 에스겔서 2장 2절 말씀 한번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성령이 역사한다?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예요. 잘못된 들림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말씀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따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서 보면은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의 검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의 검. 그리고 성령의 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영적인 일들을 행하실 때 신비한 현상, 신비한 능력들도 물론 나타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은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신비적인 그런 현상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이 성경 안에 있는 텍스트 안에 있는 말씀을 깊게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친밀할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통이에요. 소통,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기서 어떠한 영적인 현상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사역자로서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목적, 이 방향성이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듣기 위해, 환상을 보기 위해.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고, 못 들을 수 있어요. 안타까워한다. 안타까워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채워내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 심령의 갈급함, 어떤 목마름, 내 필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여서 하나님, 이런 것들에 대한 길을 지금 당장 보여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기도가 성장하는가? 저는 단언코 아니라 생각해요.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는가? 불변하는 텍스트, 진리, 복음,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되어지고 난 후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통로가 열리는 것이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신명기 13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아멘. 어떤 예언을 듣고 기적을 보고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 솔깃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온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해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명기의 흐름상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계속 신명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신명기 6장에 무엇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할렐루야. 쉐마, 들으라.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너희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해라.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제가 이 말씀을 올해만 10번 이상 읽은 것 같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잘 따라하시네요. 할렐루야입니다. 이 말씀만 기억하고 가셔도 오늘 제 설교 다 까먹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시험하는 것이다. 정말로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 신비한 것들, 신비주의적인 부분들을 정의하자면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로움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를 다시 한번 또 정의하면 이런 거예요. 자신이 그려놓은 하나님의 이상향을 사랑하는 것.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본질이 아니라 내가 그린 하나님의 이상향,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하나님은 응당 이래야지, 이런 것들을 내가 더 기억하고 사랑하는 것이 신비주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 속에서도 나타나셔요. 그렇게 역사가 가능하신 분이셔요.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예언이나 이적이나 기적적인 현상이나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본질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러한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론, 신비주의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3장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아멘. 6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 뒤에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이 샤머니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샤머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객이 전도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샤머니즘은 인간이 신을 어르고 달래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이 주인이 되고 신을 부리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내가 앞서갈 테니 하나님은 내 뒤를 따라서 내가 하는 일에 역사만 하십시오 하는 신앙이라면, 하나님 내가 기도의 제목이 참 많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만 쫓아 따라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결정은 내가 다 했으니 하나님 이것은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라는 마인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라, 이것은 하나님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앞서 가시지만 그 뒤를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고자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해야 할 숙제, 평생에 겸손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야 될 우리의 신앙의 애티튜드,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떻게 보면 이 사랑과 경외라는 단어가 좀 매치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조화롭지 못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그때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평안하고 좀 살만하면은 하나님의 존재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희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부터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내일부터 이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21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광고 시간 아닙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살만한 사람들이 먼저 뛰어나올까요? 힘든 사람들이 먼저 뛰어나올까요? 둘 다 뛰어나와야겠지만 살만한 사람들보다, 평탄한 사람들보다 갈급한 심령들이 먼저 뛰어나오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심령이 갈급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하는 게 아쉬울 게 없어요. 잘 살다 보면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러다 언제 하나님을 찾는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시편 2편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가끔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표현적인 약간 매치되지 않는 표현들이 한 구절 안에 같이 들어와 있는 경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중적인 감정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면 떠는 거고 즐거워하면 즐거워하는 것이지, 떠는데 즐거워하라. 벌벌 떨면서 막 와. 저만 신났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묵상해 볼 때 이런 친밀함과 경외함이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경외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까 말까 좀 고민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 어려우신가요? 쉬우신가요? 목사님 앞에 서는 것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목사님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런데 목사님은 굉장히 또 사랑하고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정말로 응원하지만 또 막상 그 앞에 서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느낄 때만 사랑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의 명령을 지켜라 라는 거예요. 사랑과 명령도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부분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분이었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게 되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 사람과 상관없을 때는 귀를 닫아버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도 약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부간에 제가 사랑이 충만할 때 뭐든 다 들어줍니다. 설거지 해라 그러면 설거지도 해주고, 분리수거 해라 분리수거도 해주고 다 해줍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미운 마음이 생기고 불만이 막 가득 차면 어떻게 합니까? 설거지 해라 그러면은 일부러라도 설거지를 안 합니다. 분리수거 해라 그러면은 일주일째 방치를 막 혼나죠. 뭐 잘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이가 좋을 때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이가 틀어지고 미운 마음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 사람이 정당한 부탁을 해도 삐딱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다면 응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또 보니까 이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그 뒤가 무엇이냐면은 무엇이죠?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청종하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청종하라를 지역하면 들으라라는 거예요.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한 요청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아는 지혜의 문이 열리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구 식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성경을 묵상할 때 다독하는 거, 많이 읽는 것, 이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더 추천하는 것은 말씀을 정독하기를 굉장히 추천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금은 보화를 쟁취하는 것, 이러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공감할 때까지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보신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 이 섬기라는 단어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종입니다. 종이 되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왜 다시 또 종이 되어져야 되는가? 이런 반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아주 중요한 이 원리는
내가 사랑하면 기원해서 기꺼이 스스로 종 노릇하는 것이 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완전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지하라라는 것은 완전히 밀착하는 거예요. 밀착하는 것도 굉장히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면은 가까이서 눈을 마주하고 대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져 있어요. 어저께도 이제 오늘 하루를 위해서 빨리 잠을 자려고 잠을 청하고 있는데 저희 아기가 막 와가지고 제 볼에다가 얼굴을 막 문지고 가는데 자면서도 기분이 너무 막 좋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밀착되어진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죠. 누가복음 22장 54절에 예수님과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는 가요. 따라는 갑니다. 그런데 멀찍이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든지 도망칠 마음에 또한 행동의 자세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해서 다 제자가 아닙니다.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 코로나19 시대에 이것이 좀 더 도드러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이죠. 이 정도면 되겠지.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물론 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도 유지하기를 노력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밀착하셔야 돼요. 봉사하고 섬기실 때도 그렇죠. 이 정도 헌신하는 건 내가 좀 오바인 것 같은데,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조금 내 수준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6가지, 또 어떻게 보면 3절의 말씀에서까지 보면 7가지의 사랑의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이어지는 5절의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이 여기 등장합니다.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하여 버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3장에서 읽다 보면은 이 제한다라는 이 표현, 말씀 전체를 묵상하면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죽이라라는 거예요. 죽이라. 이 죽이는 방법까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죽이는 겁니까? 돌로 쳐 죽여라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이것만 전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신명기 13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아멘. 만약 내 가족이나 내 친한 친구나 아무도 모르게 너를 깨어서 여기서 모르게라는 단어는 은밀하게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근데 왜 이렇게 은밀하게 행동을 하는가? 성경에서는 은밀하게 행하는 경우가 2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할 때 그 임재로 인해서 은밀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주여. 근데 두 번째,
은밀해지는 이유는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은밀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범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거예요.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경우는 두 번째 경우이죠. 이단들이 많이 택하는 관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정당한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나 뒤에서는 은밀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온갖 감언, 이설로 사람들을 꾀입니다. 그러나 뒤에 가서는 그들을 지옥의 수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처우를 9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노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셨을까? 저희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장면이 떠올라요. 이게 SF 영화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산소는 떨어져 가고 살 사람은 살아야겠는데 한 명이 희생을 하면은 전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 한 명은 굉장히 용기 있는 자가 나서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 자가 죽고 나머지는 다 사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처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이죠. 이것을 한 세 가지로만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상 숭배는 영적으로 치명적인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전염병. 두 번째는 이단과의 사교는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가까운 분들이 이단에 빠지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 보았거든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어느 정도 심취해 있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이야기가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있지만 그 악한 권세들의 이 방해가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돌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세 번째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소재입니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은 단순히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가 나와서 돌을 하나씩 잡고 던지는 것이에요. 좋아서 돌을 던지겠습니까? 이 말은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못해서, 어떤 신앙적인 궁금함을 해소하지 못해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이죠. 수요 예배랑 금요 기도회 이렇게 뒤에서 교역자들이 서 있지 않습니까? 서 있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참 너무 많이 줄었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교역자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 귀한 교역자들과 함께 사역하게 돼서. 코로나 핑계를 대기에는 상황이 너무나도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교역자 입장에서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중에 지난 금요기도회 때 찬양 인도하시는 김동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멘트를 치시더라고요. 이 예배가 내 삶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를 드리자. 그 멘트가 참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매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조차도 참 많이 회개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내일 하나님이 오신다면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잘 연구해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막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스스로에게 짜증을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설교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또한 교구장님과 구역장님들 또 각 리더들은 각 식구들을 한 명 한 명씩 사랑으로 섬기고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악을 제거할 때 악을 제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악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막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챙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잘못, 나의 책임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와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이 복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의 길로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며 독려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말씀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